TV를 보다가 다큐멘터리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산업 잘 되고 있는 공장들을 시찰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 참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을 갔더니 여기는 세계 최대라고 그러고 저길 갔더니 아시아 최대라고 그러고 여길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라고 하고 그러는 거 보니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실은 왜 이렇게 큰 걸 좋아하나 싶었더니 나라가 작잖아요. 작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앞에 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라도 실질적으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길 같은 거 보잖아요. 강남에 가면 강남대로가 있어요. 그 영동대로가 있고 이 앞에도요. 요 길 있잖아요. 성남대로예요. 다 대자가 붙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길에.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대자가 붙어. 영동대교, 한남대교 다 대자가 붙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권력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을 뭐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해요. 대통령. 그리고 옛날에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그걸 뉴스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권 도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 권력은 대권이라고 하거든요. 다 대자가 붙어.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작은 걸 되게 경시해요. 격렬해. 소자가 들어가는 건 다 욕 같아. 왠지. 소인배. 너는 소심해. 소극적이야. 이런 얘기들은 다 욕 같아. 괜히. 그걸 형용사적으로 내 표현하잖아요. 너는 소심해. 소극적이야. 소인배 이런 것들은 째째하다. 넌 좀스럽다. 너는 그릇이 작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기분 나쁜 것 같아요. 큰 건 좋아하는데 작은 건 다 안 좋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큰 차를 타고 오면 대접받지만 조그만 차 타고 가면 대접 못 받잖아요. 희한해요. 우리는 유럽 같은 데는 작은 차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건축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무너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야. 안에 보면 내용이 부실해.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세심하게 못했어. 그러니까 무너질 때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자, 큰 일을 하려면 큰 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작은 걸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걸 못하면 큰 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주제예요 사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 하나님의 사업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너진대요.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 써있습니까? 음식 때문에 무너진대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음식 때문에 무너집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보잘것없는 문제예요. 작은 문제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한다 이거예요. 자, 음식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그 고기를 어떤 사람은 먹어요. 어떤 사람은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등에, 판단에, 비판에 교회가 쫙 갈라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연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한다. 음식 별거 아닌 거예요. 그거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비난하는 것 별거 아닌 문제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할 걸로 알았다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뒤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음식 때문에도 망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세심하고 조그만 것부터 세워나가야 하나님의 일이 세워진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세워주고 높여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께 복음으로 부름받은 분들, 부름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인 것이, 예배 처소지 여러분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교회가 해요. 교회가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많은 분들 어려운 자 돕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도 하면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먼저 적극적인 방법,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요. 둘 다 형제를 세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소극적인 방법을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뭡니까? 비난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비판하지 말라,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한 말 같아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부딪힐 것은 뭐냐면 내가 가다 우연히 탁 부딪히는 거야. 이게 부딪힐 거예요. 거칠 거는 뭐냐면 누가 일부러 갖다 놓은 거야. 그게 거칠 거예요. 이걸 제가 해석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의식 없이 형제 자매에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의도적이지가 않아. 난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은 맨날 힘들어해. 그것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부딪힐 거예요. 거칠 거는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거야. 저 녀석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행동을 하고 의도적으로 비난하고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사람도 상처를 받아. 이것이 둘 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가 않든 간에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첫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미워하고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망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의도적이지는 않든 의도적이든 간에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든지 간에 행동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고기 먹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했던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가 부딪힐 돈이나 거칠 돈이 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는 거라.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강단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담배에게 살짝 했다가 탁 넘어갔어요. 오늘 한 번 더 해볼게요. 담배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담배 피우지 말라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교회에는 담배를 안 피우죠. 근데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남성 성도들 보면 교회 안 나오려는 핑계 대는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핑계가 있어요. 아유 제가 담배를 피워서 이게 제일 유명한 핑계야. 전도를 하면 제가 담배를 못 피워서 못 가요. 담배 냄새 나서 못 가요. 맨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는 담배 피워라 피우지 말란 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요 기독교 과거의 역사를 보면 유명했던 아주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술 담배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외국인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독일에서 신학자가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걸 제가 봤어요. 직접 봤어요. 너무 유명한 신학자야. 우리 정세는 안 맞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자연스러운 문제야, 그것들. 자, 그분들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행동들 하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동창들은 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니까 다 술을 한단 말이에요. 저보고 술을 줘요. 야, 괜찮으니까 먹어봐.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뭐 이런 거 별로 거릴 게 없으니까 뭐 그래 먹지 뭐 한 잔 먹었어. 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맥주 한 캔을 했어. 그런데 우연히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편의점에 사러 들어왔다가 나를 본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목사가 저러 되는 거야. 앞에서는 은혜로 설교하면서 뒤로 저러구나. 이중인격자네. 큰일 났다. 내 교회를 떠나야지 하고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소문을 해.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로워.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한 게 뭐예요? 14장 15절에 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면 너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네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면 네가 사랑을 행하지 않냐미라. 네 맘대로 네가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한 거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때문에 상처받은 저 영혼은 주님이 대신 죽으신 영혼이란 말이야. 정말 소중한 영혼이란 말이다. 너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진다면 시험에 빠진다면 뭐라고 됐어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지 않아도 성도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담배를 피우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아니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를 입으니까 대놓고 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유롭게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형제가 누군가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 그 음식 때문에 그를 망하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피운다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자,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보시죠. 바울은 그래서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14장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않냐고 안 하는 게 아름다운 거다. 안 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 때문이라도 네가 참아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소극적으로 내 형제를 세워나가는 방법이다. 자, 적극적으로 형제를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바울이 두 번째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희가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를 위해 음식을 참아라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이라는 단어예요. 덕 그러면 우리나라는 윤리사상이 있기 때문에 유교사상이 있기 때문에 덕 그러면 저 사람은 덕스러워. 저 사람 말 하나가 참 덕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느낌이잖아요. 덕.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그런 덕이 아니에요. 성경에 덕이 나오면 덕스럽구나 이런 게 아니라 덕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하자면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은 덕이야. 저 사람에게 좋은 일들을 끼치는 게 다 덕이라고. 그게 덕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덕. 좋은 일 해주는 것. 저 사람이 날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덕스럽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이 내 한마디에 격려를 입어서 덕스럽게 한 거야.
그게 덕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건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운 일에 열심히 해라,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또 담배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아까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자유로워. 담배를 피우는 게 자유로워. 그런데 어떤 성도가 그걸 봤어.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야, 너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야, 성경을 읽어봐.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담배란 담자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설득을 했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몰라. 초신자야. 듣다가 그런 것 같기도 해.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설득을 당해서 같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마음의 양심이, 신앙적 양심이 꺼리끼기 시작해. 이거 한 것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믿음이 약하니까. 괴로워. 이 사람은 꺼리낌이 없는데 나는 괴로워. 그래서 심지어 마음이 아프고 아파서 영적 침체까지 들어가. 그래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바울이 뭐라고 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은 말씀인데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먹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가 피우는 그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왜 그 사람 망하게 하냐? 그 영혼은 망하게 하냐? 이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덕을 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덕을 행하지 않은 거다. 덕을 행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설득 때문에 그 사람은 영혼이 망가졌어. 덕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그걸 늘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워라. 이게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게 형제들을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형제를 세워나가고 기도해주는,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또 말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네 자신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내 주위에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야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말하면 그분들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들도 못 봤는데 그분들이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분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누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친구를 통해 보는 거예요. 아, 제가 교회를 다니더니 변했네. 얘가 순해졌어. 옛날에 욕만 하더니만 욕도 없어졌네. 비난하더니 비난도 안 하네. 참 좋아졌네. 라고 하면 아, 정말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 아세요? 우리 유종찬 선교사님을 저희가 파송했고 거기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프리카 그러면 뭐 에티오피아, 뭐 가나 유명한 나라가 있지만 부르키나파소는 너무 낯설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도 익숙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왜 그러냐?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었거든. 그 나라가 문화가 어떻고 경제 상황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그걸 들어보다 보니까 내 나라 같아. 그냥 많이 듣다 보니까. 자, 어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 대사가 나왔어요. 영국 대사가 나와서 영국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영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전 모르는 나라. 근데 영국 대사님이 그 나라 대사님 자기 나라를 홍보하는데 영국의 문화는 뭐고 음식은 뭐가 맛있고 여행지는 뭐가 있고 사람들 어떤 성향 쭉 얘기해 주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 영국이 대충 저런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그 대사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굴 통해 볼 수 있느냐? 여러분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살고 마음대로 살면 뭐 믿으나 마나 나하고 더 심한데 뭐 하고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확실하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삶이 성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이 될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저는 그게 제 생각이에요. 하늘나라 가도 먹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소원할 것 같거든. 되게 있을 것 같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요? 의, 또 뭐요? 평강, 또 뭐요? 희락. 이 세 가지가 중심이고 본질이다 이거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며 내가 평화로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늘 기뻐해야 되는 거고 늘 평화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TV 얘기만 자꾸 하는데 TV만 보는 것 같은데 여행 프로그램에서 영국을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해요. 버킹엄궁을 쭉 지나가는데 오늘 여왕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 어떻게 여왕이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저기 궁에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깃발이 꽂혀 있으면 여왕이 있는 겁니다. 깃발이 없네요. 없으면 여왕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깃발을 보고 여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의.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평강. 뭐라 그랬습니까? 희락.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의 왕, 평강의 왕, 기쁨의 왕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게는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뭐예요? 의의 깃발이 꽂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내 깃발을 보고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평강의 깃발이 꽂히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기쁨의 깃발이 꽂히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 산다면, 의롭게 못 살고 평화롭게 평강에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통해 하나님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또 말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려면 세 번째,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걸 대충 알겠어요, 개념.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정확한 개념을 몰라, 우리가. 바울은 그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아침 일찍 나가서 교사로 봉사하고, 아침 일찍 나가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일은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얘기를 하려면 성경 다른 성경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하나님의 일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누가 묻는 거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주님이 축사하신 뒤에 나눠줬더니 5,000명이 그걸 가지고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다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냐? 그들이 묻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이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님이 대답이요, 이상한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 네가 기도해라. 아니면 네가 열심히 금식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 다음 절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열심히 떡 나눠준 봉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 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무 간단해.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믿음 생활하는 거야, 한마디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있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봉사를 못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무수한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들 때까지 누구나 선택을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을 먼저 입을까 샤워를 먼저 할까, 이거 선택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오늘 이렇게 할까 가르마 이렇게 할까, 다 선택이야. 다 선택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온정을 선택할 때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택을 잘하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렵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14장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 23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여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잘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인데 말씀에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바울이 말하는 건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것,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행하라.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신앙적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행하라.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양심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에요. 양심도 부패한다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율법 못지않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요 양심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볼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라. 믿음하고 양심이 같이 나와요.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것은 양심에 거리껴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울은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양심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 그렇게 살라.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양심에 하나도 거리끼지 않는 행동들만 하며 살아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의 양심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 부정, 전부 다 양심에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 게 뭐냐? 내 양심에 꺼리기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양심에 꺼리끼지 않은 행동만 했다면 이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거예요. 정말 그런 나라가 될 걸 또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병사 중에 알렉산더랑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아.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사를 찾아갔더니 고주망태가 되어 있어요. 깨웠어요. 그랬더니만 격려를 하고 인사를 했어요. 네가 알렉산더냐? 그렇습니다. 나도 알렉산더냐? 네가 내 이름에 먹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지금부터 명령한다. 두 가지를 명령한다. 첫 번째, 이름을 바꿔라. 못 바꾸겠습니다. 이름 못 바꾸겠냐? 그러면 네 삶을 바꿔라. 둘 중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영어로 따지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내가 두 가지를 명한다. 이름 바꿔라. 안 믿는 사람으로. 아니냐? 그냥 유지하고 싶으냐? 네 삶을 바꿔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믿음으로 크리스천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